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즉, 여러분 왜 교회 나오셨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매주 가는 거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자, 우리 인생에서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헌금으로 드려지는 돈, 물질.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금이다 그러잖아요. 그 금과 같은 시간과 또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물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니까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돈이더라고요. 그만큼 돈의 위력, 어떤 힘 굉장하죠. 그런 시간과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오늘 있는가? 우리 오늘 교회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매년 1월 셋째 주일날은 11조와 헌물에 관한 설교를 항상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왜? 여러분들에게도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오늘은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간과 돈을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일부를 드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시간과 돈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뭐냐? 헌신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건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우리가 어떤 재물을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요즘에 아주 크게 이슈가 되는 영화가 있어요. 신의 악당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조그만 영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5분짜리, 10분짜리 간략하게 올라오는 것들 제가 보았고 봤는데, 이 신의 악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북한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자, 여러분, 북한에 기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금도 대략 탈북자들에 의하면 약 한 30만 명의 지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바치는 정도가 아니야. 북한에서 여러분 가장 중하게 엄하게 다루는 죄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치범하고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평생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에,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걸렸다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하루 와서 시간 때우고 그냥 대충 내 있는 주머니에서 드리는 그런 헌신이 아니야. 내 인생을, 삶을, 생명을 드리는 헌신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몇 명 있다? 약 한 30만 명의 지하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그 단톡방에 그 영상 올려둔 거 보셨죠? 봤어요? 봤어요? 안 봤죠? 네, 꼭 보셔요. 저도 그 영상 보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이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일단 도망을 갑니다. 그럼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쪽으로 해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걸, 그 역할을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다른 사람 국정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역시 마찬가지, 목사님들도 그 일 하다가 만약에 그 선교사님도 만약에 발각이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중국에서 영원히 추방되기도 하고, 그런 일화를 다룬 내용인데, 할아버지가 탈북하기 전에 그 영상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했는데, 기도했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하나님이 가지 말랬다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서 탈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데, 기도하고 났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탈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남아 있으랬다는 거죠. 거기에 남아서 뭐 하는 거예요? 또 생명을 걸고 내 혼자 신앙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탈북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탈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헌신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막 재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신의 악단 보면 그 찬양들 보면 지금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찬양을 틀어놓은 게 그 신의 악단에서 부른 찬양, 그 영화에 나온 찬양들을 모아놓은 걸 제가 틀어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노래에 감동을 하고 찬양에 감동을 하는 거는요, 그냥 가사가 좋기 때문에 곡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스타일. 요즘 미스터 4 하죠. 그냥 야 노래 잘한다 하는데 노래도 잘하는데 거기에 스토리가 있어요. 어머니가 췌장암에 걸렸어. 투병 중이야. 큰 무대에 서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대. 그 다음에 어떤 노래를 불러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사모님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이. 딸을 위해서 딸의 이름을 좀 알리기 위해서 너무 무명으로 하니까 엄마의 그 간절한 애절함이 그 스토리가 돼서 사람들이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동하는 거는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고 그 사람의 강연을 연설을 잘하고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고 찬양을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스토리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텐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너희 드려라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고 복물을 드리라고 했는가?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11조가 뭐죠? 우리가 11조는 간단하게 해서 10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냐? 제가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행위. 아멘? 간단하지만 이 속에 11조의 모든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생각이 내 걸 드린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먼저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뭐해서? 구별해서. 여러분, 왜 구별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돈을 드리지만 최초에 예물 11조를 드릴 때는 돈을 드린 것이 아니고 헌물을 드렸어요. 양이 10마리 있으면 그 중에 한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양을 드리냐? 싹 씻어보니까, 아유, 저는 비리비리해서 얼마 못 사겠고 저걸 드려야 되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구별하는 거야.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지, 어떤 게 제일 튼튼한 양이고 제일 실한 양인지, 깨끗한 양인지, 요걸 골라서 요걸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예물을 드리잖아요. 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강화도에 가면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그 성도님들은요, 농사를 지을 때 담임 목사님용 쌀은 농사를 따로 지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벼를 10가마 해서 한 가마를 11조로 드리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 물론 이제 그건 따로 드리는 거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먹으실 양식은 따로 논밭을 따로 구별해 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쌀은 뭐 10섬이 됐든지 10가마가 됐든지 100가마가 됐든지 무조건 목사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걸 다 못 먹어. 어떻게 해요? 다 보내. 그래서 우리도 작년에 그 쌀 한 가마 받아 먹었는데, 20kg짜리 한 포대 먹었는데, 올해는 안 보내주네. 24년 내주다니. 이게 뭐죠? 구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감동이죠. 그 성도님들의 마음. 야, 성도들이 목사님을 저렇게 생각하구나. 그냥 물론 이제 그들이 농사 지어서 10분의 1을 11조로 가지고 오지만 그걸 가지고 먹지만 그렇게 해서 먹는 거 하고 이것을 우리 목사님 거 따로 하나님 거 드릴 거 따로 목사님 거 따로 해서 이렇게 드리면 그 목사님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또 그걸 가지고 또 여기저기 또 미자리 교회들, 개척 교회들, 농촌 교회들 또 쌀이 없는 곳에 쫙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스토리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별해서 드린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그 배경, 이제 3장의 배경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냐. 아, 우리 하나님도요. 굉장히 우리 흔히 이런 말이죠. 쩐다 그러죠. 그렇죠? 뒤끝 쩐다 그러죠. 오늘 하나님 그 얘기예요. 지금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렸다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 눈먼 희생제물, 즉 다시 말해서 양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금방 비리비리해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 그런 거 나한테 드리지 않았느냐. 만약에 너희가 여기서 총독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한테 이런 선물을 드린다면 어떤 걸 드리겠어요? 제일 여기서 성경 말하는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거 갖다 드리겠습니까? 그때 왕에게 그런 거 드리겠어요? 아니죠. 가장 좋은 것. 만약에 내게 있어 우리 집에 좋은 게 없으면 어떻게 해? 다른 집에 가서 사서 드리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우리 한번 이거 성경 말씀을 제가 이제 했는데 이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좀 저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왜? 내가 이제 그런 제물 받기가 싫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잘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성경 가만 읽으면 가끔씩 잘 삐져요. 삐지시기도 하시고. 삐지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화도 나면요. 무섭습니다. 막 세상을 다 그냥 막 멸할 정도로 무서워요. 또 사랑을 베푸실 때 또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내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11조에 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창세기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창세기 14장 18절 20절에 보면 최초로 누가 11조를 드렸느냐. 우리가 먼저 우리 아브라함 할 때 멜기세덱 얘기할 때 우리가 같이 나눴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만 보면요. 저는 아브라함이 11조의 시초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시초인 것처럼 드린 것이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리듯이 자연스럽게 드렸단 말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드린 것이 나오니까 최초로 아브라함이 11조의 시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미 벌써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저는 드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11조가 많이 드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1조는 율법의 산물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 레위기서 27장 3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이제 율법에서 11조를 하라고 제정해 놓은 게 바로 이제 이 레위기서의 2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11조의 소유권을 선언하십니다. 10분의 1은 누구 거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럼 여러분 10분의 9는 내 건가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서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꼭 그 개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조는 헌납,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뭐 하는 거다? 반환하는 개념입니다. 또 11조는 헌금이 이기 전에 뭐다? 구별이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 구별의 개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10%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90%를 가지고 맡겨 쓰는 청지기이다. 아멘. 자, 다음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7절 말씀,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으로 다시 가서 함께 말씀을 봅니다. 한번 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자, 말라기서 말씀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맨날 때리거나 했었고, 우리에게 고통만 안겨줬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충격받으신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 엄마 아빠가 우리 사랑해서 맨날 야단만 치고 하지 말라고만 하고 때리기만 하고 그랬지. 규제만 했지. 언제 우리 사랑했냐. 꼭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7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이건 뭐예요? 하였더니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때린 게 아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때렸겠느냐?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즉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과 하나님과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봉헌물이라. 아멘. 자,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걸 도둑질했습니까? 그랬더니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걸 도둑질했다는 거죠. 10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딱 한 군데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요.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누구를? 나를 시험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두 가지, 뒤에서 사용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즉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리고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테스트해보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뭘로 표현했느냐? 도둑질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조의 용도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 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을 읽는 마태복음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얘기입니다. 즉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100원에서 10원까지 수입이 내가 100원이 있으면 10원도 그렇게 11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11조는 드리지만 너희의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렇게 드릴 바에는 하지 마.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행하고 즉 11조도 드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라. 하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1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11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저는 그 시대 상황, 복음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예수님은 11조를 드렸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 가는 곳에 늘 스파이를 거기 심어놔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나, 무슨 행동을 하나,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나 늘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 감시자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한때는 그랬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야, 너네 선생은 왜 성전세를 안 내느냐? 그 베드로가 예수님 저 사람들이 왜 예수님 성전세 안 내느냐 물어봅니다. 그 실로암 가면 거기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를 잡아서 한번 배를 갈라봐라. 그럼 거기 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하나는 너를 위해서 하나는 나를 위해서 내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셨어요. 안 내도 되지만 왜?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부활 논쟁, 안식일 논쟁,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만약에 11절 안 했으면 야, 너희 선생은 왜 11절 안 내느냐?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00원에서 10원까지도 철저하게 11절을 드렸는데 왜 너희 선생은 11절 안 드리냐? 따져 물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어디서도 왜 예수님이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11조를 저는 하셨다라고 봅니다. 그 재정부장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서 분명히 11조를 했을 겁니다. 그 용처에 맞게 아버지 집과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 위해서 돕는 곳에 분명히 썼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그럼 11조의 용도가 뭐냐? 사용처. 왜 성경에서 왜 11조를 하겠느냐?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랬죠. 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은 성전에 왜 양식을 쌓아둘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어요. 즉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또는 그들이 가지고 온 11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가족들이 다 먹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2만 명의 대제사장들이 있었으니까 제사장만 2만 명인데 또 성경 관리한 레위인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드린 그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예물을 그들이 먹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서 18장 21절에 보면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의 11조를 기업으로 주나니 그랬습니다.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가 다 나뉘고 땅을 다 분배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했는데 레위 지파만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멈춰졌는데 그다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 가서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그 조서를 찾아가지고 가서 다시 내려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요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이 왜 없냐 했더니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봉헌물을 11조와 봉헌을 안 하고 즉 예물을 안 드리는 거야.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걸 찾으러 다시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봉헌물과 11조를 드리라고 해서 레위인들 다시 다 끌어모읍니다. 이런 사건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교에서도 사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재정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교회에서의 11조와 봉헌물, 저는 11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예물을 다 말하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첫째, 목회자 및 사역자들의 사례비로 쓰이는 겁니다.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교육자들의 생활비로 쓰이는 거죠. 두 번째, 교회 운영비로 쓰입니다. 예배당 임대료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전기, 수도, 난방, 시설, 관리비, 사무 및 행정 운영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재정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또 예배 및 교육 사역비로 씁니다. 주일 예배, 교육부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또는 주일학교 여러 교육에 다 비용이 사용됩니다. 또 선교와 교육 전도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낸 파송한 선교사만 해도 전 세계 한 약 2만 명이 됩니다. 그 2만 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선교 헌금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와 이웃 사랑을 위해서 또 우리가 헌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 어려운 성도라든지 재난구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매년 우리가 이웃 돕기라든지 또 사회복지에서 쓰는 예산이 여러분 우리나라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기관들을 빼고 종교단체나 이런 단체 중에서 가장 많이 기부를 하는 단체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단 우리는 각자 하다 보니까 각 개교별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다 모으면 통계를 내면 기독교 단체가 가장 많은 사회복지를 하고 가장 많은 구제를 합니다. 그게 우리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헌금의 종류입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아는 11조가 있죠. 그 다음에 주일 헌금이 있죠. 감사, 선교, 절기, 건축. 이거는 어떤 목적 헌금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은 선교를 위한 헌금이죠. 절기 헌금이라든지 건축 헌금은 건축을 위한 헌금이죠. 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헌금도 있어요. 요즘에도 장학 사업에서 장학 헌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의무 헌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뭐 세상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들을 세울 때 집사, 권사, 장로를 세울 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주일 성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따져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교회에서 헌신을 사역을 하고 있느냐, 뭐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느냐. 제가 이제 2월 7일 날 되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방에서 진급자들이 있습니다. 장로 또는 목회자 진급자들 과정고시가 있고 자격고시가 있습니다. 과정고시는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는 거고요. 자격고시는 말 그대로 요즘으로 말하면 면접을 봅니다. 그 면접을 볼 때 신천들이 있어요. 새로 이제 장로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일 성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조건을 보면 있어요. 주일 성수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을 1년에 몇 번 읽었는지 그것까지 다 체크를 해요. 주일 예배 드렸나 안 드렸나, 수예배 드렸나 다 체크됩니다. 거기 주일 예배 드렸나 안 드렸나, 수예배 드렸나 안 드렸나,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전도는 몇 명 했나 이런 것까지 다 체킹돼 있고 자녀들은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런 것까지 다 체킹돼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하지만 어떤 자격을 줄 때는
그 자격 요건에 맞는 것.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감사한금 얼마 했느냐, 성경금, 건축금 이건 안 들어가요. 이거는 안 들어가는 딱 하나 11조 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를 드렸느냐 하느냐,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딱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는 의무금이다 그러고요. 나머지들은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자원헌금이 되겠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제사의 조건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드려진 예물은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곡식 가루를 드립니다. 그 왜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냐? 그것은 그 사람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부자들은 송아지를 드리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아까 처음에도 목적을 드렸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자, 우리 본문 말씀 아까 읽은 것 중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3장 11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3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자,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 그랬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냐면 당시 여러분 메뚜기는 우리는 잡아서 구워 먹는데 이 열대지방이나 이 사막지대에 있는 이 메뚜기들은요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메뚜기는 그래도 기억이라도 한데 우리 중간 손가락만 해요. 그러니까 징그럽다고 합니다. 이런 메뚜기가 새까맣게 하늘을 한번 뒤덮고 지나가면 거기는 뭐만 남느냐? 앙상한 나무 가지만 남아, 뼈만 남아. 초록색이 다 없어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는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온전한 11조와 복음물을 드리면 너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그런 메뚜기를 금하여서 황충해. 개역성경 황충이라 했는데 여기서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또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자, 여러분 기한 전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포도 열매를 우리가 거두어야 되는데 그 거두기 전에 태풍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기상 환경에 의해서 포도 다 떨어져 버리면 못 거두잖아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황충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허탄한 곳에 물질 흘러가는 황충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죠? 어떤 사기를 당한다든지 어떤 질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막아주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헌금의 기본 원칙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드림으로 복을 받고 교회는 사용함으로 복을 받는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원칙입니다. 나는 드리블에서 복을 받고요.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의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잘 사용함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정으로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12자 복음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메뚜기를 금하여 주시고 그리고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